사랑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시며 우리 삶에 온전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동행해 주심에 그 삶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혹시나 보지 못한 죄들이 없게 놓치지 않고 그것을 덮어버리고 교만 위로 올라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온전하게 받습니다. 삶으로 이어지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근데 이사야서 12장 오늘은 짧습니다. 짧은 장인데 귀한 말씀이 숨어 있어요. 자, 1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함께 교독하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비록 주께서 내게 노하셨으나 주의 분노를 돌이키셨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리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이시며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또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 가운데 밝히 알리라. 그분의 이름이 높여졌음을 언급하라. 주께서 뛰어난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그분께 노래하라. 이것이 온 땅에 알려졌느니라. 너는 소리 높여 외치라. 이는 내 한가운데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하리로다. 아멘. 자,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날이에요. 이제는 사탄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에덴 안에 동산이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안에 동산이 존재했는데 동산 정중앙에 생명나무와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완성이 되는 그날에는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어요. 생명나무만 존재해요. 이제 그 누구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땅에 거하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것을 따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내가 말하기를 오 주여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비록 주께서 내게 노하셨으나 주의 분노를 돌이키셨고 주께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막 우리에게 막 분노하시던 그것을 갑자기 돌이키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계속 악행을 해가면서 불순종을 하는 것. 죄를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삶.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화를 그렇게 많이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다고 책망하시고 막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시는데, 그런데 그 분노를 돌이키셨대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노를 돌이키신 데는 하나예요.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자,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품에 돌아왔을 때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너 같은 쓰레기를 절대 안 쓰셔. 너 같은 쓰레기는 버려. 이러면서 사탄은 계속 마음에 속삭여요. 그런데 그거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자, 우리가 죄가 탁 들춰졌을 때 자존심이 확 상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죄를 인정하기 싫어요.
이거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거기에 혹 쏠려가지고 내 감정이 올라오는 그대로 충실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나의 죄를 나를 책망했을 때 나의 죄, 나의 모습을 찾아 들어가는 현명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책망하시려고 죄를 들추시는 게 아니라 꺼내시려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 딸아, 너 그거 못 봤지? 내가 아이의 입술을 들어서라도 그걸 깨닫게 할 테니까 얼른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아와. 그럴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잘했다, 잘했다. 그렇지, 이쁘다. 그렇게 가는 거야. 예, 주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를 위로하셨나이다 하는 거는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기 때문에 주님이 꽉 안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어서 지은 대로 막 채찍질 하시려고 죄를 들추시는 게 아니에요. 건져내시려고,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죄를 들추시는데, 그래서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오면 다 숨겨지는 게 없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빛을 주시는 건 다 드러나게 해서 마음의 의도들까지 들춰서 회개하라고. 처음엔 행위를 하나님이 들추십니다. 그러나 좀 깊어지면 마음의 생각까지 죄라는 걸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는 생각 속에서 죄를 정말 많이 지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사님을 시험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교회를 줄 거야. 그리고 성도들을 많이 줄 거야. 그래서 어느 자리에 교회를 줄 거야 라고 그것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 자리까지 가서 알아보고 막 생각 속에서 이미 부흥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교회를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막 거만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딱 한 말씀 하셔요. 너는 지금 무엇을 하려 드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요. 아니, 너는 지금 너의 일을 하려고 들고 있다. 너는 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 생각 속에서 죄를 지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하지 않을 건데도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왜요? 내 마음에 그게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갖고 싶은 게 마음에 꽉 주인으로 틀어잡고 있으니까 그걸 도려내시려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흔드시는 이유는 흔들어서 막 흔들어 뽑아서 예수만 남게 하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전부 뿌리채 흔들어서 뽑아버리려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는 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흔들리는 걸 다 뽑아버리시는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얼굴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 죄를 지으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어디로 숨었어요? 나무 뒤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도망쳤어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굴을 돌이키세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하나님 나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지 마시라는 그 기도를 정말 많이 해요.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봐요. 신명기 32장 20절. 신명기 32장 20절. 신명기 32장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할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버리시고 그들에게 얼굴을 완전히 돌이켜버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실 텐데 그들이 종말이 어떻게 될지 보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자들에게 얼굴을 돌이키세요. 절대 얼굴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 정직한 사람 돼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하고 가르치는 거 좋아할까요? 정말 가르치는 거죠. 정해진 시간 그 이상을 막 하려고 들고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딱 정해진 시간만 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 딱 하고 돌아서요. 왜들 그렇게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할까요? 그냥 하나님 얼굴 앞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얼굴 앞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분 앞에 죄 지을 수 없잖아요. 그죠? 우리 삶에 늘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자, 밖에서 주차 문제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발 양보해서 내가 주차를 잘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인사를 해야겠죠. 근데 요즘 성도들은 그런데요. 성경책 다 끼고 와갖고든 주차 막 여기 어떻게 여기다 주차를 해놓냐고 막 뭐라고 하면은 흥 하고 돌아서서 차 딱 빼버리고 가버린대요. 현 세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약에 내가 그러고 왔어요. 언급결에 나도 화도 나고 그러니까 그냥 확 와버렸어. 그럼 집에 돌아와서도 그걸 돌이키는 사람 돼야 돼요. 다시 찾아가서 제가 그날 죄송했습니다. 사과하는 사람 돼야 돼요.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완벽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단어 뜻엔 뭐가 존재하냐면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굴지 말고 너희는 인내하고 한 발 물러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라. 왜? 그러니까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서는 행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뭐 행위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영만 깨끗하면 되죠? 아니요. 우리가 삶에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혼이 깨끗해지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가 그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단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나고만 착각하고 산다면 내가 그냥 교회만 다니고 영만 깨끗해지면 되는데 뭘 그게 구원파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거. 내가 내 삶을 고쳐 나갈 때 그때 내 혼이 깨끗해진다는 걸 알아야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 잘못을 인정할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키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어서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과오를 저질렀을 때 돌아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완벽하게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신명기 32장 20절에도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데 그들이 패역하기 때문에 말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얼굴을 숨기시는데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자, 믿음이란 단어는요, 이 faith의 믿음에 이 믿음이란 단어는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경험하지 않는 건 내 것이 아니다. 경험해야 내 것이 된다. 제가 학부 때 요로결석이 와서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했어요. 너무 아팠어요. 정말 끔찍하게 아팠어요. 숨이 잘 안 쉬어지더라고요. 자, 그렇게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놓고서는 3일 동안 이제 금식이 들어가면서 돌을 레이저로 깨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이제 금식이 들어갔어요. 금식 들어가고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떤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병원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사람한테 돈 받는 거 안 했었어요. 때려주게도 굶어 죽어도 누구 사람이 주는 돈 안 받는다며 이런 자존심, 그 이상한 자존심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카드를 주시길래 내가 됐어요 그랬어요. 됐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걸 주라고 하시면서 주는 자의 기쁨을 알라고 하셨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마음에서 아 그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사악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 그냥 말씀으로 하시지. 저 너무 아팠는데요. 말씀으로 하셨으면 알아들었을 텐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참 정확해요. 사람은 미련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는단다. 엎어지고 깨지고 넘어져서 깨달아야 자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또 한 번 또 경험해서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해주셨어요. 와, 하나님 하시는구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돌도 갖다 놓으시고 어느 때는 어려움도 갖다 놓으시고 너 진짜 믿니? 내가 할 거 믿니? 그럼 마음에서도 알아. 내가 진짜 할 거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 얼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깨끗하고 육신으로 깨끗하고 범죄하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순종하면 나를 경험하게 될 거야.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찾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 시편 34편 16절. 시편 34편 16절. 시편 34편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그들에 대한 기력을 땅에서 끊으시는도다. 하나님의 얼굴은 악을 대적하는 자들을 대적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버리세요. 그리고 막 심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자들, 죄를 계속 짓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9장 29절. 에스겔서 39장 29절. 이 하나님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란 단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39장 29절에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집에 쏟아 부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않는 것. 회개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무화과 나뭇잎에 새잎이 돋으면 너희가 마지막 때가 이른 줄 알아라. 새잎이 돋는다라고 하는 건 영적인 생명의 돋음이에요. 이스라엘의 육적인 회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마지막이다. 내가 문 앞에 있어. 곧 올 거야. 이 뜻이에요. 우리가 오면서 우리 안사모님하고 다리 너무 큰 거예요. 다리 너무 커서 세상에 전에는 다리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날이 갈수록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교회 와서 창문 쪽으로 봤는데 너무 큰 거예요, 다리. 근데 다리 크다는 건 정말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동해안 쪽에는요, 해변이 계속 유실돼서 땅이 사라지고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건 바다에 문제가 일으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다시 얘기를 했어요. 지구에 신호가 올 때, 문제의 신호가 올 때 바다에서 신호가 온다. 지금 바다 밑에는 온도가 우리나라도 기온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그죠? 이 사인을 지금 지구가 거의 멸망하는 단계로 계속 급격하게 막 다다르고 있다는 걸 지구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사람들은 태평해요. 교회가 이렇게 태평하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얼른 삶을 돌이키고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해서 살면서 애인들이 따로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얼른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지금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까지, 어제까지 잘못 살았던 거 상관없어요. 오늘부터 바꿔 살면 돼요. 내일부터 당장 바꿔 살면 돼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죄는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패역하게 그 죄를 계속 짓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하시고 그래서 재앙을 떨어뜨리시는 거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결단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품어주시는 분이에요.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실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 죄를 청산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뻐서 끌어안으세요.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그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의도들까지 들춰내시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늘 제가 잘 찾는 성경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5절. 고린도전서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판단받을 아무것도 스스로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이것에 의해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지는 아니하나니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되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며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받으리라.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까지 하나님이 싹 다 들춰내시는 이유가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헌금 많이 해서 하나님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올 때 칭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에 대해 너무 둔감하고 죄를 너무 쉽게 짓고 너무 악한 것을 즐기고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용서를 빌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으니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의도들까지 들춰내시는데 회개하는 자, 그때 칭찬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혹독한 고초를 당하시고 자신의 능력까지 사용하지 않으신 게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죄는 어느 때 해결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요. 사도들이 복음을 막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쳤어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그 죄짓던 것들을 돌이킬 때, 그럴 때 죄사함이 이루어져요. 핏부림이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와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때 예수님의 살이 들어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계속 살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따라옵니다. 귀는 열리게 돼 있어요. 이사야서에 그러시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너희와 내 사이를 내고 있는 건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가 삶을 계속해서 돌이킬 때,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도, 내가 알지 못했던 것도 마음의 의도들까지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와요. 사랑은 어떻게 하냐고요? 예, 회개하는 삶을 돌이킬 때. 회개하고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 사랑 안으로 들어가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주님의 음성은 찾아옵니다. 그분이 포근히 안아주세요.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해 민감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욕심을 가지고 살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같이 흥청망청 술 마시고 같이 흥청망청 놀고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데 다른 거 하나 있어. 교회 오는 거? 아유, 상관없어요. 그거 소용없어요. 그렇게 사는 거 소용없어요. 교회라는 뜻은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요. 에크라는 전치사는요. 뭐뭐로부터예요. 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섞여 있지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꺼내오는 거예요. 동일한 문화 속에 동일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살지 마라. 믿는 자녀들은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세상 사람들 더 악하게 굴면 어떡해요. 잘못한 거 가서 인정하고 돌아가서 죄송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 돼야죠. 바람 피우셨습니까?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사죄하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노라고. 만약 그 죄를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남 몰래 싹 끊어내고 하나님이 내 죄 용서했으니까. 아내한테 범죄했잖아요. 아내에게 고백하지 않으면 다시 또 그 죄 짓습니다. 사탄은 그걸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자꾸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지 알아야 돼요. 다시는 짓지 않게 하려고 고백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숨기고 있던 죄도 하나님이 오늘은 막 들추시는 게 있어요. 그거 고백해야 돼요. 사탄이 더 이상 갖고 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모든 죄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흔드시는 게 있어요. 덮어주시는 것도 덮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위로하시는 날이 그날이 우리가 전에 책망받고 정말 분노하셨는데 내가 회개하는 삶을 여러분과 제가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거예요. 자,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니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노래시며 그분께서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회개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자,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뻐하고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가장 가슴 아픈 곳을 싹 들주세요. 주님이 주시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할 거래요. 그럼 그 우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 때부터 야곱 때부터 이 물을 먹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럼 내게도 그 물을 주어서 목마르지 않게 하시옵소서. 네가 남편이 있느냐 데려와라. 제게 남편이 없습니다. 네 말이 맞다. 너한테 남편이 5이 있는데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약점이에요. 죄를 확 들춰내세요. 그 여인의 마음에 있는 것을 들춰내세요. 그때 그 여인이 깨달아요. 나의 마음에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나를 아시는 거야. 깜짝 놀래요.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생수의 강, 목마르지 않는 강으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7장 38절에 가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생수의 강을 끝이 없는 그 생수의 강 우리가 퍼올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당신의 생명의 생수를 막 흘려보내는 거예요. 아마 아담에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말을 할 때, 동물들에게 말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걸어 다닐 때 막 생수가 막 영적인 생수들이 막 흘러갔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깨끗하게 하는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을 선물로 주시고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 혼이 깨끗해지고 내 영이 깨끗해져서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 때 배에서 끝없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 모두가 다 기뻐하는데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다 생명의 생수를 소유한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4절 또 그날에 너희가 말하기를 주를 찬양하라.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백성 한가운데 밝히 알리라. 그분의 이름이 높여졌음을 언급하라. 이제 사탄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만 있어요. 그분의 이름만 큰 열방이 아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는 그날. 자, 5절 주께서 뛰어난 일들을 행하셨으므로 노래하라. 이것이 온 땅에 알려졌느니라. 시온아 거줌이나 너는 소리 높여 외치라. 이는 내 한가운데서 계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이라. 자, 이사야서 2장 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는 그날이 그때가 올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거하셔서 그 말씀들이 운행하는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 삶에 고난이 올지라도 힘겨움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떠나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범죄하고 두려워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서 떠나지 마시고 돌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기를 라고 기도를 해요. 회개하는 자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그 자.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 죄 지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얼굴 앞에 있는 걸 싫어해요. 획 돌아서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희가 죄 짓고 있는 그 우상 앞에서 얼굴을 돌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짓고 있는 우상 뭐예요? 막 신주단지 앞에 가서 막 절하는 거예요? 그것만은 우상이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 얼굴들 앞에 갖다 놓고 막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무엇인지 본인은 알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본인은 알 거야. 시간과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는지 본인은 알 거예요. 거기서 얼굴을 돌이켜서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얼굴을 가져와야 돼요. 그분 앞으로 얼굴을 가져와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지 않게 해야 돼요. 온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얼굴 앞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할 때 주님은 훌륭한 모습으로 와라 하지 않으십니다. 상처받은 얼굴 그대로 오거라. 아픈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거라. 너희들의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오거라. 죄 지었느냐?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그 모습으로 오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 하십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품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책망이 따라오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삶을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따라올 뿐입니다. 하나님의 분노하시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죄를 지었다고 화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돌리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 끊임없이 눈물 흘리시면서 인내로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얼굴 앞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 되기를, 하나님 얼굴 앞에 정직한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숨기는 것이 없이 전부 다 발가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주께서 치유하시는, 주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씻기시며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고 상관없고,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사랑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